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제가 마태복음을 쭉 보고 있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나중에 설명을 또 해야 되니까 이 시간에는 내용 파악을, 원래 이렇게 성경 봉독을 해도 그냥 내용을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면서 앉아 있어 보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성경을 읽고 또 성경 봉독을 하는데 내용이 전혀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여러분 설명드릴 테니까 딱 이렇게 머리에 좀 새겨보세요. 자, 2절에 보세요. 요한이 옥에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3절에 예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느냐? 5절입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든지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요게 1단락입니다.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7절입니다. 7절 이하입니다. 그들이 떠났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리를 듣고 떠나갔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자, 앞에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7절 이하에는 무리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가고 나서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야 봐라, 너희들 7절에 보세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너희들이 광야에 나갈 때 무엇 보러 나갔더냐? 흔들리는 갈대 보러 나갔더냐? 또는 부드러운, 8절에 보세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러 나갔더냐? 9절에 선지자를 보러 나갔더냐? 이 세 가지 질문을 무리들에게 했습니다. 그래, 맞다, 너희들이 선지자를 보러 나갔구나. 그런데 요한,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최고의 선지자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9절 마지막에 더 나은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왜 더 나은 자냐? 그것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는데 그가 네 길을 네 앞에서 준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기 때문에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그런 말을 하면서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 땅에서 최고로 예수님을 잘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천국에 가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천국은 12절에 천국은 세례 요한 때부터는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천국을 차지한다. 그러면서 13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지금까지 성경이 쭉 이야기하고 예언하고 한 모든 예언은 요한까지 딱 끝나고 그 예언이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까지다.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16절에 보세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으로 비유할꼬? 나중에 제가 이거 좀 설명하겠습니다. 무엇으로 비유할꼬?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가지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는 사람도 없고 슬피 우는 일이 있어도 가슴을 치는 자들이 없다. 세례 요한 보고는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을 하고 이러니까 지금 미쳤구나, 귀신 들렸다 그랬고, 18절에 19절에는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먹고 마시니까 이 사람은 먹는 것 탐하고 또
죄인들, 세리들하고 같이 먹는 죄인들하고 같이 지내는 아주 참 타락한 놈이구나 하고 예수님 보고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 행한 대로 행한 일로 인해서 옳다함을 받는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읽으면서 본문 파악을 해야 성경을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두 가지죠. 첫째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 보고 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7절 이하부터는 누구에게 이야기했다고요? 무리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과 같이 있는 무리들에게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는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배당에 이렇게 다니시는데 여러분의 생애에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여러분에게 아이에 있습니까? 집을 사는데 집중적인 인생에 관심이 다 쏠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 나는 인생을 사는데 한 가지만 딱 뽑아라 그러면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사는 것 같다. 그것도 관심이에요. 관심이 없는데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한번 붙잡아 보세요. 진짜 솔직하게. 여러분, 사람마다 관심은 다 다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이 관심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신앙생활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관심이 진짜 내가 비뚤어져 있으면 이 사람은 정말 앞으로 큰일 날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또 여러분이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도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을 읽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도 관심이 다른 곳에 있으면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처럼 종교인들처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그렇게 분명히 밝혔거든요. 너희들이 열심히 있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다 그랬어요.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한 열심이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열심을 낸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관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썼는데 책이 이번에 처녀 출판이에요. 처녀 출판인데 박수를 한번 합시다. 예배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책을 출판을 했는데 여러분이 이 책을 꼭 한 3번은 우리 교회는 읽어야 되겠습니다. 3번은 복음으로 변화되라는 책인데,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한번 이렇게 30분 설교 듣고 이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책을, 제가 어저께 누구 보고 그랬습니다. 3번은 읽어라. 여러분, 이 책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썼습니다. 그래서 읽기만 하면 여러분 속에 성령의 불이 붙을 줄 믿습니다. 읽기만 하면요. 그래서 꼭 여러분 읽어주시고, 요거를 제가 나중에 사인 받기 원하는 분은 제 사인 받으시고, 이걸 여러분에게 그냥 나눠드리면 좋겠는데, 그냥 나눠드리면 여러분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돈 주고 사십시오. 13,000원으로 나왔는데 아직 시중에는 이게 6월 20일 날 인쇄되는 걸로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0일 이후에 시중에는 풀릴 겁니다. 그런데 오늘 18일이잖아요. 이게 조금 빨리 풀리는데 한 권에 10,000원입니다. 10,000원인데 여러분이 꼭 이렇게 사가셔서, 저도 이게 책 사왔거든요. 사와서 이렇게 그 대리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책을 시중에 사면 10%밖에 이제 디스카운트가 안 됩니다. 꼭 이렇게 사시고, 한 권만 사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저는 마음에 이게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이상하게 막 헤매고요, 답이 안 나오고 막 만족이 없고 종교생활되고 무료하고 힘이 없고 이런 분들에게 꼭 권해주세요. 꼭 권해주셔서 읽기만 해라. 읽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해서 여러분이 전도용으로도 이렇게 써주시고 1인당 한 권, 두 권은 여러분 사셔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꼭 선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 바라고 5권도 10권도 구입해서 여러분이 많이 전도용으로 이렇게 써주시고 전도하실 때 꼭 읽어보도록 그렇게 권면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꼭 읽고 제가 나중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루트로 통해서 여러분 소문도 좀 내주시고 해서 어디에 관심을 가질 거냐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의 관심이 점점 이렇게 집중됩니다. 우리의 습관은 쉽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화 속에 살고 있거든요. 문화라는 것은 어떻게 뭐 이게 문화다 이러고 나타나는 게 아니죠. 내가 보고 사는 자체가 문화예요. 그런데 그 문화 속에 살면 나도 모르게 그 문화에 젖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젖은 나의 시각은요, 내 안에 고정된 내가 보고 살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이 내 안에서 고착화된 것이 바뀌려고 할 때는요, 내 안에 스트라이커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 막 부딪힘이 일어난다고요. 부딪힘이 일어나서 굉장히 바꾸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이 놀라운 우리의 변화 복음의 이 치료를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을 하시고 한 가지 이렇게 변화시켜 나간다면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여러분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관심에 내 인생의 관심, 어떤 분들은요 돈을 평생 동안 벌어요. 돈을 평생 동안 버는데 그 돈을 가지고 세상만을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세상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요 사단을 위해서, 마귀를 위해서 살 수도 있어요. 내가 돈을 버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속에 보이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눈에는 안 보입니다. 지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뭐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고 좋은 대학을 가는 것 같은데도 여러분 숨어있는 그 문제는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숨어있는데 안 보이는데 언젠가 그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 문제를 치료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요 다음 세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더 심각할 겁니다. 지금은 제가 지난주에 직접 뉴스는 안 봤는데 간접적인 뉴스를 들었는데요, 아니 뭐 밖에 이렇게 줄 매달아 가지고 아파트에 줄 매달아서 뭐 페인트 작업했다나 뭐 했다나 이러면 아시죠? 음악 틀어놓고 한다고 시끄럽다고 일나 가지고요 그 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시위청에서 떨어져 죽었대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예?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니 안 끄면 끊는다 하더라도 위협이나 주든지. 그래가지고 이게 아파트가 이래 돼가지고 이렇게 안으로 좀 이렇게 구분해 놓으니까 안에서 끊는 게 안 보이는 데서 뭐 그 칼 갖고 끊으니까 힘껏 밑에서 당기지요. 잘 드는 칼 그 이런 밧줄은요 조금만 기스가 뚝뚝뚝 하고 힘에 의해서 끊어지잖아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이거? 이거 겉으로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숨어있는 문제들요. 여러분 우리는요 새롭게 어떻게 고쳐가지고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고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 버려야 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살리는 영이다 그랬어요. 살리는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여러분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머릿속에 이 게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요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이거 고쳐가 새롭게 뭐가 집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우리도 모르게 마약으로 빠진 아이들도 많이 있고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이게요 머릿속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어요. 이거 고쳐지지가 않는 겁니다. 새롭게 돼야 됩니다. 새롭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데 잘 키운 것 같고 열심히 한 것 같고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는요 그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걸 여러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가진 여러분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 정말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가 제일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예사로 보고 지나갈 수 있고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가 있지만 여러분 이건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왜 세례 요한 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고 그랬습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고.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천국은 또 여러분 미래의 천국, 미래에 가는 천국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천국이라 할 때 자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요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느냐 앞으로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리느냐 자꾸 천국 가서 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복음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누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제일 크다고 한 그 이유가 뭐냐는 거야. 뭐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여러분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제일 큰 자가 됩니까? 여러분이 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큰 자는요 겸손한 자가 큰 자입니다. 겸손한 자가 크게 됩니다. 낮추는 자가 크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이고 내가 겸손해야지, 내가 낮아져야지, 다른 사람한테 굽슬거려야지, 이걸 이야기하는, 성경에 말하는 겸손이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교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 그것이 교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겸손은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게 겸손입니다. 여러분이 겸손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을 큰 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잘 한번 보십시오. 주의 길을 예비하는데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한 선포를 합니다. 세례 요한을 기억을 해보십시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다 같이 세례 요한의 기록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나는 예수님의 뭐도 못 푼다고요?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귀한 분으로 여겼다고요. 예수님의 신발끈도 나는 풀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이분이 오실 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세례 요한은 이 말을 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선포를 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이런 선포를 하고 세례를 주고 막 이랬던 분이거든요. 예수님보다 6개월 빨리 태어나가지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헷갈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요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뭔가 좀 잘 풀려야 되는데, 맞죠? 잘 풀려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뭔가 내 생각대로 이렇게 좀 잘 돼야 되는데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경우도 여러분 혹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그 경우가 온 거예요. 감옥에 간 거야. 세례 요한은 여러분 어떻게 죽는지 아시죠? 조금 있다가 세례 요한이 죽어요. 감옥에서. 어떻게 죽느냐? 이거 헤롯이라는 이 사람이, 왕이 예쁜 여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동생 아내라. 세례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왕이라고 그러면 됩니까? 왕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응? 봐봐라, 생각을 해봐라. 누구도 생각해봐라. 그것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다. 근데 우리도 생각할 때 동생이 뭐 있는데, 동생은 피눈물 나는데 그 아내 좋다고 데리고 가면 되냐? 그 아내 그것도 미쳤다 그거. 응? 세례 요한이요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이 나와가지고
춤을 췄어요. 춤을 딱 추는데 왕이요, 이게 헷가다가고 나면 별소리 다 합니다. 너무 예쁘게 춤추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다 들어줄게,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엄마한테 쫓아갔습니다. 엄마 보고, 엄마, 새아빠가 내 춤을 한 판 췄더니만 무슨 말해도 다 들어준단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누가 제일 미워요? 아니 내가 왕비가 됐는데 말이지. 이 여자 이것도 미친 여자예요 진짜. 이 세상에 미친 여자들이 들어있더라고. 여러분 절대 이러지 마십시오.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제일 미운 세례요한이 까신데, 야, 네 말 다들 여러분 참 독하지요. 세례요한 목을 접시에 담아가지고 갖다 달라 해요. 그 애 그거요, 성경에 기록 없어서 그렇지 정신병자 안 됐는가 싶어요. 평생 꿈에 머리만 안 나타나겠어요. 응? 그런 일을 엄마가 시킨다고. 오늘 주된 내용은 아닙니다. 또 그 빠지는 그 세례요한의 이야기예요. 세례요한이 그렇게 죽어요. 여러분 보세요. 가는 길이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에요. 아주 짧은 인생의 요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그럽니다. 세례요한이 여자가 낳은 주 중에 최고다. 여러분 우리가 관심이 삐뚤어지면요, 이 정도 일을 당하지 않는데도 내가 관심 가졌던 그곳으로 우리는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대학 교수가 실력은 키워줄 수 있는지 몰라도 여러분 그 숨어져 있는, 감추어져 있는 영적 문제, 감추어져 있는 사단의 역사 절대로 여러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이 집중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사단의 능력을 이길 수 없고 이 시대를 바꾸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요한이요, 이렇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말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잘 설명을 한 그것 때문에, 그의 고백 때문에 사람들은요 세례요한이 왜 저러냐 그랬지만 그가 광야에 살면서 여러분 그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주 중에 최고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 안에 모셔드린, 여러분과 항상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너가 제일이라고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하세요. 집사님이 최고입니다. 장로님이 최고입니다. 성도님이 최고입니다. 시작. 네. 전부 다 집사님이 다 하세요. 장로님, 직분 권사님은 권사님이라 해주고, 집사님 명 안 받아도 집사, 미래 집사 다 해요. 어떤 분은요 우리 교회 와서 집사님 불렀더만은 제가 이 새가족 그 공부하는 거를 좀 이렇게 그런 것도 만들어야 돼서, 집사가 뭐예요? 이래 묻는 거예요. 그 참 우리 교회 용어가 어렵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관심이. 오늘도 이 세례요한이 그렇게 믿고 예수님을 선포했는데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 헷갈릴 때는요 물어야 됩니다. 감옥에 그가 갇혀 있다 보니까, 감옥에서 갇혀 있다 내가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알리고 했으면 세례요한 생각에 좀 잘 풀려야 되는데, 아니 옳은 말 좀 했다고 이렇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깝깝하게 이래 있으니까 제자들이 면회를 오니까, 야 가가지고 사바사바 좀 해가지고 돈 보따리 좀 사가서 왕비한테 좀 쑤셔 넣어라. 뇌물을 좀 쳐라. 빨리 내가 좀 빠져나가야 되겠다.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여러분 2절에 보니 요한이 옥에서 그랬어요. 요한의 관심은 옥에 있지만 당신이 그분인가? 내가 당신만을 믿으면 되는가? 내가 형편이 이렇게 처해 있고 이런 어려움에 있는데 내가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당신만 믿고 가면 되는가? 여기에 요한이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을 제가 어떻게 외웠는가 하면 내용을 11장 외울 때는요, 제가요 11장은 다리가 두 개잖아, 그죠? 그래서 요한이 감옥에서 다리 두 개 달린 제자를 끄떡끄떡하고 예수님께 보냈다, 그리 외웠어요. 이 이야기 해주는 여러분도 그렇게 외우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은 어떻게 하다고요? 제자들이 다리 두 개 걸어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개가 두 가지 내용이에요. 묻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그 모대하도 설교하고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또 그게만 포커스 맞출라. 그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도요, 감옥에서 빨리 빠져나가느냐, 어떤 분들은, 여러분 우리가 수능 치잖아요. 수능. 가을이 되면 수능을 치는데 수능 칠 때마다 문제가 일어나는 게 있어요. 무슨 문제 일어나느냐? 문제를 잘못 냈다는 겁니다. 답이 두 개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는 마이크가 문제다 지금. 안 나오지? 갑자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나온다. 분명히 안 나왔지? 분명히 안 나왔다. 기계가 왔다 갔다. 문제를 잘못 내면요, 잘못 내면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잘못 내니까 답이 없어. 그래서 그 문제는 없는 걸로 다 처리하잖아요. 그죠? 답이 두 개 있으면 두 개 처리하고.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문제를 잘못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꾸요,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왜 돈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남달리 아플까? 아픈 것도 여러분 참 그 중요한 문제고 치료받아야 될 문제입니다만은, 문제를 다른 데 자꾸 내는 거예요. 나는 왜 다른 사람보다 못 살까? 자꾸 그런 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왜 이런가? 자꾸 그래. 여러분, 문제가 틀린 겁니다. 그거는. 그런 문제를 낼 때는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문제가 뭐냐? 오늘 세례 요한이 낸 문제, 이런 게 정확해요. 당신이 그분입니까? 이런 문제 말이에요. 내가 누굽니까 하는 문제.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내고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진 사람은요, 100점이요. 할렐루야, 합격이라고. 내가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내가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으면서 사는 이게 도대체 뭐냐? 내가 교회 다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관심이 다른 데 있다 보니까 교회 다니면서요, 관심을 갖다가 다른 곳에 자꾸 둡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설명하는 거는요, 자꾸 여러분 다른 문제를 제시를 하고 다른 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다른 데 초점을 맞추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할 때도 그랬습니다. 진주 비유 이런 거예요. 보화가 감추인 밭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비유장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런 데서 감추어져 있는데 진주다, 보화다, 이걸 발견을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데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교회 오면서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다니는데 관심이요, 이거 목사가 왜 저래, 이런 데 관심이 있습니다. 장로님이 왜 저래, 여기에 자꾸 관심이 있습니다. 권사가 돼가지고 저라면 되나, 우리 교회에 문제가 많은데 자꾸 그런 데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사가 돼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래가 되냐.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교회 오는 이유가 뭐냐? 어떤 분들은요, 교회 가면은 좀 정서가 좋더라, 다른 교회보다 목사님이 조금 설교를 좀 재미있게 하는 것 같더라, 좀 알아듣겠더라, 이런 데 관심을 가집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관심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관심거리는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여러분의 관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무엇하신 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답니다.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답니다. 여러분,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답니다.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 문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자꾸 집어넣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누군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런 것들에 눈을 떠서 그분을 배워가고 그분을 알아가는 그와 같은 문이 여러분에게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치겠습니다. 좀 애석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꼭 책을 읽으십시오. 아멘입니까? 네. 꼭 책을 읽으시고, 감사하게요, 이렇게 다 설명해 놨어요 안에. 읽으면 여러분이 쉽게 나갑니다. 그리고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믿으면 됩니다.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덮었다는 걸 믿으시고 믿음 속에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받아합시다. 주여, 지속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아멘.